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살아나라, 기도로 살아나라, 기도로 살아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 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나아가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가 뜨거운 교회거든요. 사실 우리 코로나 전의 모습을 생각해하고 떠올려 보면 그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예전의 그 뜨거움이 다소 그때만큼은 못한 모습을 간혹 느낄 때 아쉬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나아갈 때 그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설교를 할 때면 제가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 의도와 원 뜻에 집중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 좀 안에 좀 모니터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소리가 안 들려서 힘들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을 설교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그런데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원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본문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기적에만 목매는, 그 기적이 잘못 해석되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그릇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관계 오류가 생기지 않기 원하는 마음으로 늘 공생의 사역을 설교할 때면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원 의도와 그 숨겨진 그 뜻을 밝혀내는 데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럼에도 기적 자체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 기적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어떤 기도가 정말 기적과 능력을 받는 기도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치료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기도만이 기적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많은 타 종교에서도 우리의 기도와 같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불교의 참선이라든가 이슬람의 예배인 살라트라든가 이런 모습은 우리의 기도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거짓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감히 제가 정확하게 선포하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끝절을 보면 예수님의 입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진짜 기적이 나갈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뭔가요? 기도만이 기적이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만이 치유다. 오직 기도만이 은혜다.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라는 것은 강력한 영적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문제,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런 영적인 문제를 지금 이런 종류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종류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기도로만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기도만 기적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기적은 받고 싶은데 왜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렸을까?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뜨겁게 기도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부모라면 깊이 있게 이 본문 안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린 아이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귀신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니요, 얼마나 그 마음 한구석에 아픔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부모라면 아이가 고열만 시달리고 감기만 시달리고 어디 하나 똑 부러지기라도 해도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내가 부러졌으면,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린 고통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라는 어떤 이 영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일 때도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를 거꾸러뜨려 거품을 흘리게 했고, 이를 갈게 했고, 그가 파리해져 가면서 완전히 말라가고 있었고,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자해를 하거나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지속 반복적으로 어릴 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절박하면서도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한테 가봐도 안 되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에게 작은 희망 하나가 생겼는데, 이렇게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는 한낱 실일타라기 같은 희망을 갖습니다. 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내 아들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 어린아이 때부터 고통받아왔고 간혹 간지를 일으키고 거품 물며 쓰러져가는 이 아이를 보내 이 상황을 종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아버지에게 절박함과 희망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그 희망이 좌절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의 아들에 들린 귀신은 쫓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그 제자들 찾아갔겠습니까? 평생에 고통받아왔던 이 시간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는 한없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차라리 기대를 안 했다가 뭔가를 얻으면 기쁜 건데, 될 거라는 소망을 가졌다 그게 안 됐을 때는 더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 아버지는 그 절망을 체험한 거예요. 충분히 실망하고 충분히 절망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런 흐름 안에서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믿음의 말이 아닌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별로 기대를 안 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의사라는 사람한테 가서 다 안 됐고,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다 안 됐고, 심지어 진짜 귀신을 쫓아냈다는 확실한 사람한테 가서도 안 됐는데 내 눈앞에 무슨 예수님이 뭘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해주세요란 말을 안 해요. 너무 지쳐가지고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지친 거예요. 못하겠지. 설마. 아무도 못하는데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고칠 것이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해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들어주실까? 진짜?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내 상식선에서 내가 아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인맥을 통해서 다 해봤는데 누구도 안 된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 아버지의 심정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왜 뜨겁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아버지처럼 그냥 반포기 상태가 되어서 할 수 있거든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좋죠. 그러나 별로 기대는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들어줄 거라는 진짜 100%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아유 설마 사람 만나도 안 됐고 안 된다 그러고 전문가도 안 된다 그러는데 기도한다고 될까? 그냥 앞에다가 기도하고 소리치면 그냥 답답하기만 한데 돌아오는 소리가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외치는 것 같기만 한데 정말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고치시고 진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이요 기도 이외에는 어떠한 이런 종류의 능력도 나갈 수 없다. 곧 기도만 기적이다라고 했지만 정말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내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게요. 열심히 해보기도 할게요. 근데 정말 들어주실 건가요?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그 아버지의 그런 자포자기 된 그런 절박한 또 절망한 그런 심정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에서 경험한 실패를 신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한테 의지했는데 안 됐는데 이거 구조적으로 내가 아는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당연히 안 되는 게 맞고 실패를 경험했는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이걸 해결한다고? 정말로 들어주실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만이 능력이다. 기도만이 기적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믿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아비의 심정에 고백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믿으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뜨거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할까? 남들은 뜨겁게 기도하는데 난 뜨겁지가 않지? 그럼 열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니에요. 정말 내 문제를 듣고 들어줄 수 있는 그 일을 그분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다 접어둬라. 믿으며 기도하라. 능히 하실 수 있는 의를 의지하라. 기도만이 능력이다. 기도만이 축복이다. 기도로서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기도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기적을 받고, 기도하며 능력을 받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맞다라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앞에 놓인 산과 같은 문제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떠났다 할지라도 뜨겁게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뜨겁게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열정이 넘친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죠.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살아있는 여러 가지 간증과 기적들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암투병 중에 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떠안게 되었을 때 좀 슬픔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더욱이 위급하고 긴박했던 그 시간이 떠오릅니다. 어떤 유전자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서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절벽과도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그 당시 그러한 소식을 듣고 2부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중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할까? 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가운데 저희 살아계신 어머님을 모셔놓고 전 교인이 삥 둘러서 뜨거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 돌아온 다음 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 유전자가 갑자기 생겨나서 그 치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주어지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 이후에도 4년을 넘도록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것은 우연이나 우리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하시며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기적이고 기도만이 치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기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느 교회와 같이 그런 능력을 감히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심히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간증을 많이 하셨던 우리 안중근 장로님 또한 그런 아주 위급한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그 간증 속에 우리 기도 부대들이 기도할 때 그 환상 속에 우리의 기도 부대들이 나타나서 그 모든 병과 싸우며 나아갔던 것을 환상으로 주시고, 우리 기도 부대의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우리 안장로님을 살려내셨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도만이 기적이다.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낸다. 기도만이 치료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살아있는 간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나 단순히 일어난 에피소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살아있는 공동체의 신앙과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올리셨을 때, 그 암의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암에 대한 그 유전자가 좋게 변화되어서 치료의 방도가 열리고, 그리고 의사가 말했던 소견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저희 중보기도 제목에 올려놨다가 같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선하게 또 바꿔 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 입장에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분들의 고백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저희가 이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문제 만지시면 해결될 수 있어 라는 그 온전한 믿음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의 이런 흐름 가운데 참 묵상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왜 이번 연도에 이렇게 특별한 분들을 많이 보내시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됩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새가족 상담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과 방문자들과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사연과 그리고 삶의 모습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연들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질병을 맞이하게 되거나 갑자기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정말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하게 된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수술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그 육신의 아픔과 그것의 회복에 대한 기간을 같이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최근에 묵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될 수 있는 아픈 구석, 그리고 마치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주 그냥 미치고 팔짝팔짝 뛸 것 같은 그 아들의 거품 물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타하는 그런 모습을 왜 우리 안에 계속 주실까? 왜 그런 특별한 분들을 보내실까? 그리고 더욱이 담임 목사님이 또 아픈 가운데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가?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방법의 해답이 오늘 본문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연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그냥 인간사에 일어난, 요즘에는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방문자 가운데 왔는데 병이 많을 수 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그들의 인생의 기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만들려고, 예배자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그들을 섬기고 돕는 거 좋죠?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요? 뜨거운 기도요. 어떤 뜨거운 기도요? 주님이 일하시면, 내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만이 능력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반복되는 일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 사인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가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기적과 치료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주님이 하시면 고치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그럼 쫓아낸 것이 무슨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그 땅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한 것입니다. 황폐한 땅이 풍요한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질병들어 고통받는 슬픔과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연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황폐한 땅이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슬픔과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자 이러한 일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기도만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생명줄을 걸고 기도만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생명 걸고 나아가는 기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 옆에서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 걸고 하나님께 진짜 응답받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듯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을 받아 이 모든 우리에게 임한 어둠이나 공격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반듯하고 멋진 모습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마주하여 절박하고도 또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보내는 분들이 우리들입니다. 들어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소망을 주는 것은 그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때, 전문가도 해결이 안 되고 내 인맥도 해결이 안 되고 내 능력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진짜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자고 하는 그 자리에 기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 인생의 문제는 기도할 때 해결된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진실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늘 그 불쌍한 아비의 인생에 드러나셔서 그 평생 고통받아온 그 아들과 아비를 건지신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믿고 기도합시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 등장하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특별한 기도의 비밀과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여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